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인생은 계속 후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일부분만 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종종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아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권씩은 갖고 있는데 읽지 않는 책이 무엇이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집에 이 정도 책은 한 권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읽지는 않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란 오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 젊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옳지 않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며 거기에 내 자신을 던져본 사람만이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려본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고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객관식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되게 강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잘하고 못하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도 우리 인생도 사실 모두 다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영적 체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본질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압니다. 뭘 아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알아요. 뭘 아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를 압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기도를 정말 많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압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성령의 은사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압니다. 참 놀랍죠? 내 자신을 던지고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만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본질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꿈이며 나의 비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전부야 라고 하는 거 다 해보십시오. 다 경험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며 결국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전부구나.
예수가 나의 인생 꿈이구나, 나의 비전이구나, 나의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안에 묶이고 매어있고 또한 종되었던 그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게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회심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고,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에 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의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온 땅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죽이겠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식 문서를 받으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1절 2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떠나지요. 그러면 사울이 가진 열정은 어떤 걸까? 사울이 가진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을 겁니다. 유대교를 향한 열정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열정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 열정이 좋은 열정일까?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열정이 좋은 열정일까요? 좋은 열심일까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되게 최선을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부들도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지난주에 저에게 몇 가정들을 조금 만났습니다. 몇 가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부들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더라고요. 상대를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관계가 깨어져요. 뭐지? 난 열심히 일하고 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왜 관계가 깨어지지? 나는 잘하려고 해요. 잘 살아보려고 해요. 우리 가정도 잘 되고요.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부유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인생이 허무해요. 공허해요. 왜 그럴까?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열심히 문제일까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게 문제, 그 열심히 문제일까요? 아니요, 열심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찌되었든 열심히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아이는 공부에 열심을 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에 열심을 내는 학생이 있어요. 반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애가 있어요. 아니,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예요. 공부의 관점으로 보니까 얘는 공부에 열심을 낸다고 보고 열심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모든 사람은 다 열심을 내고 살아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죠.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사춘기 들어간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사실 그런 아이는 저도 무섭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어떠냐면 학교도 잘 안 가고 집에 처박혀서, 방에 처박혀서 게임을 하고 자고 뭐 이제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학교 가라면 안 가고 억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 만나다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목사니까 저도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얘야, 왜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걔는 뭐 사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살짝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인생 왜 그러고 살아? 야, 넌 너 인생 왜 그렇게 망치며 살아? 제가 말 툭 던졌어요. 애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대답이 놀라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딱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저는요, 엄마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힘든 거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엄마 인생 망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 인생 망가지는 건 몰라요. 엄마 힘들게 하고 엄마 아프게 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럼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열심의 방향이에요.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 달려가냐는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이유와 명분을 대더라도 본질적으로 깊은 본질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에요.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어떠냐? 나를 아프게 해요. 주변을 힘들게 해요. 외롭게 해요. 상처를 준다는 거죠. 사울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울은 계속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죠. 또 다른 이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어떠십니까?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혹시 그 열심이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심이 정말 가정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혹시 나를 위한 열심 아닙니까? 나의 자존심을 위한, 나의 명예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위한 그런 열심 아닙니까? 사울이 그런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살면 살수록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런 사울을 부르십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사울을 부르십니다. 빛으로 사울을 비추시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 유대 문화가 좀 있습니다. 농사를 할 때 소가 앞에 있으면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농부가 약간 뾰족한 걸 가지고 소를 이렇게 찌릅니다. 이걸 가시채라고 말해요. 소를 이렇게 찌릅니다. 그러면 소가 똑바로 가지 않거나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주인이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찔러주는 거예요. 이게 가시채입니다. 근데 보통 찌르면 어떻게 하면 손은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어긋나고 다른 길로 가니까 가시채로 이렇게 찌르세요. 하나님 찔러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요 뒷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쿡쿡 찔러주는 건데 찔러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아가지 않고 찌르는 가시채를 향해서 발을 차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너무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하시겠다고 옆으로 찔러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라고 찔러주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걸음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소리 지르냐면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왜 나 방해하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야, 내가 너의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하려고 앞으로 가게 하려고 한 걸음 밀어가는데 왜 너는 뒷발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농부가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소가 힘든 거잖아요. 사울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려고 계속 주변 상황과 환경으로 이렇게 쿡 찌르시는 거예요. 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내 뜻대로 할 건데 왜 이러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힘들어요? 소가 힘들잖아요. 어느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너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체를 향해 뒷발질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의 인생이 힘들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참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그렇게 부르셨으면 엄청난 일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래요. 근데 사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나요? 되게 능동적인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살던 사울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기 시작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봐요. 먹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사울의 모든 걸음을 다 멈추게 하세요. 끌고 가던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도하는 인생이 주도당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능동적인 인생이 수동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은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가냐.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사울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람으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열심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을 바꾸세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향한 열심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이 말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먹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탐욕과 편견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똑같은 걸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예전엔 나를 위해 돈을 벌었는데 이제 다른 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목적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똑같은 것을 다른 목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한번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단계 넘어가려고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맡기시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해서 멋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요,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다르게 지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여기 있는 모든 동물과 동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라, 그럼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새1, 새2, 새3.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담이요,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다르게 지어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 여러분의 역할들, 부르심의 그 자리,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소망함이 있고요,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오늘부터 부부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보면 부부학교들 하다 보면 그래요. 서로 막 불편해요, 다퉈요, 어려워해요. 근데 돌아보면 그 마음 안에 진짜 마음이 있어요.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최고의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살짝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열심은 그대로인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열심에서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열심으로 열심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신앙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명분을 이야기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의 이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자기 만족이 없으면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좀 부족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1번, 인생 별거 없구나. 허무주의. 3번, 에이 모르겠다. 즐기자. 쾌락주의. 이 세상은 이 세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인생을 살아봤는데, 열심히 가봤는데 별거 없네 하면서 내린 선택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열심히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 어때요?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해요. 다른 이들 죽여야죠. 다른 이들 눌러야죠. 결국 관계의 단절이 나타나요. 사울에게도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게 만들죠. 복음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능성은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내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돼요? 모두가 목회자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하느냐예요. 목회도 여러분 내 뜻을 위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어요. 목회도요, 내 욕심, 내 명예, 내 능력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도요, 그 일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건 하나님의 일이 돼요.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확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무례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 열심, 그 열정,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경험, 이 모든 거 하나님 없애지 않으세요. 그대로 다 두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세요. 뭐가 달라지느냐? 목적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 산다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다면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알게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가 뭘 잘못해요. 잘못하면 부모가 그 순간에 갑자기 나가죠, 핀트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초반엔 그걸 몰라요. 사실 아이랑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면 압니다. 이건 아이랑 관계없이 그냥 나의 화예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멈춰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걸. 근데 우린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야단 안 치면 우리 아이 인생이 망친다고. 야단 쳐서 망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걸 내려놔야죠. 나를 위해 산다면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다면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내려놓는 줄 아세요? 기쁘게 내려놔요. 감사하게 내려놔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것 때문이었군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 제가 내려놓을게요. 이거 내려놓을게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 갑자기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거의 30년,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어요. 계속 보여주셨어요. 계속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인생은 하나하나 다 성공해요. 다 성공했어요. 근데 인생 전반으로 봤는데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아닌가요? 하나하나 성공했다고 난리쳐요.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다 이루었어요. 만들었어요. 뭔가 됐어요. 그 어느 순간 시간을 봤는데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도 무너져 있고 주변 관계도 무너져 있고 실패한 거죠. 어떤 분은 하나하나는 다 실패했어요. 하나하나 내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하나 다 실패했는데 인생 전체로 봤는데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배반당합니다. 배신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실패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날 지키며 보호하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가신 새로운 가능성,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025년도 준비하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목회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제가 책 한 권씩을 줬습니다. 책 한 권을 주고 미리 읽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자고 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겠죠. 책을 읽어오라고 하고 첫 번째 날 숙소가 늦게 체크인 되니까 카페에 가서 되게 밝을 때 들어갔는데 그 책을 스터디하면서 밤 늦게까지 그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이렇게 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선교 그러면 어디 가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선교지 가야 되고 국내든 국외든 나가서 복음 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책은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선교지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 매일 일하고 여가를 보내는 곳이다. 어느 곳이든 신앙이 불신앙을 대면하고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대면하는 곳이 선교지다. 그곳이 바로 선교의 최전선이다. 그곳은 옆대륙에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옆집에 있을 수도 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일하도록 부름받는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요구와 가치를 구체화하면서 말이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지만 파송되는 곳은 모두가 서로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부르심 받았는데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배에 마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 마치면 우리 모두는 다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교지가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나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나의 일터가 선교지이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선교지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과 고집과 악착 같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과 감사와 찬양, 그것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 가운데 나의 뜻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